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면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 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저는 본문만 보면은 둘째 동서가 생각이 납니다. 둘째 동서가 한창 성령의 역사로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자랑하듯이 간증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성령이 직접 깨닫게 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묻기를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둘째 동서가 아유 형님, 어떻게 이 본문으로 내가 11조를 계시 받았는지 어떻게 아셨냐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은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냐고 했더니 23절에 이게 이렇게 돼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소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여기 보시면은 11조를 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신약에서는 내면 안 된다. 11조는 폐지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제 헬라어도 자기가 다 찾아봤대요. 다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고, 그다음에 신학 서적하고 논문들도 찾아보니까 역시 자기가 깨달은 것과 일치하더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 동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헬라어도 좋고 신학 서적, 신학 논문 다 좋은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우선 본문을 있는 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방 23절을 가지고 이제 11조를 예수님이 내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23절을 한번 차근차근하게 보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 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소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은 둘째 동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11조를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11조 내는 것을 금하는, 11조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것만 딱 보고 옳다구나 싶어서 11조가 폐지됐다, 11조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다음 절도 아니라 바로 그 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 라는 것은 뭡니까? 그 앞에 거죠. 의와 인과 신을 행하고, 그리고
저것도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11조와 의와 인과 신을 둘 다 행하라고 하셨지, 둘 중에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택해라. 그 중에서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행하고 11조는 버려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23절을 있는 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11조와 의와 인과 신 중에서 의와 인과 신이 11조보다 더 중요하다, 더 본질적인 문제다, 더 우선적인 문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11조 자체가 필요가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게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행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비틀지 않고 써 있는 대로 보면은 11조 의와 인과 신, 이 둘 다를 하라는 말이 아니냐라고 내가 둘째 동서에게 반문을 했더니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것은 헬라어 번역자가 번역을 잘못한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헬라를 다 찾아봤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헬라어 성경을 앞에다 두고 우리가 한번 헬라어로 한번 따져보자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신학이 전공인데 비전공자인 둘째 동서보다 내가 모르겠냐,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원문을 펴놓고 둘 다 하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동서가 그래도 이건 성령이 직접 깨닫게 해주신 거라서 11조는 신약에서는 폐지돼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냥 끝내 우기고 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링크를 하나 주면서, 블로그 링크를 하나 주면서 어떤 목사의 글인데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뭐 하영합, 그러니까 둘째 동서의 그 내용과 말의 내용과 그 블로그 안에 있는 글의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헬라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신학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신학 서적이나 신학 논문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고, 그리고 비틀지 말고 정말 있는 대로 봐야 할 것은 성경 자체입니다. 그것도 한글 성경요. 그러니까 물론 한글 성경이 덜어는 잘못 번역이 된 것도 있고, 또 그 문투가 옛날 문투라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어법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만큼 원어 성경에 일치하게 기록된 성경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설령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내용상 모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순이 될 때 그거를 원어로 찾아보면은 명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어로만 해석을 하겠다고 해서 원어 해석만 고집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취해서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이 없으면 다른 헬라어 원문 보고, 거기도 없으면 다른 데 하고, 언제까지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해석의 버전이 있을 때까지 원문 찾다가 그 맞으면 봐라,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글 성경을 줬다는 것은 한글 성경을 기본으로 해라, 이걸 기초로 둬라,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해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헬라어 신학 서적 그거 이전에 23절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있는 대로 보면은 11조와 의와 인과 신 중에서 11조보다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지 11조는 버리고 의와 인과 신은 취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23절 처음에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뭐 지옥 간다는 이야기겠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외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11조를 행했죠.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박하와 해, 향과 근체 전부 뭐 식물이나 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11조를 드릴 만큼 11조를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외식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11조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게 뭐냐면 의와 인과 신이고 의와 인과 신을 지켜야 외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의와 인과 신이 뭐냐? 도대체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이길래 바리새인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외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반대로 의와 인과 신을 행하면 지키면 외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이냐? 요거부터 우리가 우선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은 우리가 뭐 둘 다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조도 중요하고 의와 인과 신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의와 인과 신이 더 절대고 더 중요하다. 그러면 11조를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들이 비록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잘한다고는 칭찬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11조라도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뭐 노력해보라든지 조금 더 믿음으로 정진하라든지 그런 말씀 하셔야지 왜 화 있을진저 야 너희들 지옥 갈 거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다 돼도 의와 인과 신이 안 되면 그건 외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절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와 인과 신이 뭐냐 이걸 철저하게 또 정확하게 규명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율법에 그러니까 23절 중반쯤에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할 때 의와 인과 신이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 중에서 의와 신만 이렇게 지켜도 안 되고 의와 인만 지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은 한 세트로서 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의와 인과 신이 순서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순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와 인과 신이 전부 카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가 제일 처음에 되면 그 다음에 인이 될 수 있고 인이 되면은 신까지 되는 거죠. 예컨대 이제 우리가 경부선을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이러면은 서울 다음에 대전, 대전 다음에 대구, 대구 다음에 부산이죠. 이렇게 가야지 서울에서 대전 왔다가 대구는 안 거치고 부산으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와 인과 신은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돼서 한 세트로 묶여져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이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까지 일단 아시고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이 구원을 받는데 절대다. 외식을 하지 않는 절대적 조건이다 라는 것과 의와 인과 신은 그 순서도 그렇게 가야 되고 한 세트로 묶여진 하나의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의부터 보시면은 의는 헬라어로 크리시스입니다. 크리시스. 이제 이 크리시스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가르다,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고 가르는 것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2등분 해라. 2등분이라는 게 뭡니까? 양쪽이 같도록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가 반반 2분의 1씩 똑같이 되려고 하면은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점을 알아야 그걸 분별해야 2등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른다, 나눈다라고 할 때는 분별이 필요하고 분별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기본 의미는 뭐 가르다, 뭐 나누다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법정용어로 쓰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가장 심판한다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게 어떤 겁니까? 법정에서 뭐 어떤 사람의 죄의 유무, 죄냐 무죄냐를 분별하고 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와 무죄를 가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누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분별을 위해서는 그 분별을 위한 법전,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되고 법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이것이 판결이 났는지 판례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시스라는 말이 가르다라는 의미고, 그것이 법정용어로 판결하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죄냐 무죄냐를,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이 갈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분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판단, 판결이라는 의미인데, 그건 분별이라는 의미고 아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묵도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퀄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고 또 판단하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반대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예수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한다 이거죠. 죄를 범했으니까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문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지옥을 가는 이러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의 계기는 표적이나 혹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를 뭐 엘로힘의 단계라고 그러고, 그 엘로힘 때는 하나님의 존재성과 역사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예요. 그럴 때는 대체로 보면은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 크리시스. 그러니까 의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마치 무슨 뭐 정의롭고
불의하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크리시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고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판결하다, 판결하다, 그 판단하다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하니까 조금 금방 안 와닿는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판별을 하는 거고 가르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의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 와닿죠. 그러나 이 기본적인 의미는 뭐 분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재판하다, 판결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표적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성,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이 아는 것이 기노스코인데 기노스코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기노스코고 부부 사이에 완전히 아는 것도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알아가는 엘로힘 단계의 기노스코는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그냥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아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아무리 체험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 플랄리지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처럼 완전히 알지 못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표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두 사람만 딱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그때 출애굽을 할 때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던 아이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으니까 그때 태어난 애라도 40살이 됐겠죠. 그런 그 사람들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알되 표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인. 그 인이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긍휼 혹은 자비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어질 인자니까 그러니까 뭐 긍휼 그다음에 자비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그런데 인하면은 우리가 조금 쉽게 안 와닿는데 긍휼하고 자비하면 뭔가 조금 더 손에 잡힙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성경에도 긍휼이나 자비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긍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을 아니하노라는 말씀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긍휼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인으로 번역된 엘레오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긍휼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됐지만 헬라어 원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같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는 뜻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불쌍한 사람들을 가서 도와줘라. 그러니까 뭐 예배한다고 이렇게 뭐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실제로 나가서 뭐 불쌍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챙겨줘라. 뭐 사랑해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같은 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의 하반절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한 그 다음 하반절부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을 원하는 게 뭐냐면은 죄인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뭐 불쌍한 사람이고 헐벗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불우한 이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부르러. 그러니까 부르러 왔다는 말씀에서 부른다라는 말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응답입니다. 그렇죠? 불렀으면 그것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면은 관계성이 맺어진 거죠. 그런데 불렀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그 관계성이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긍휼을 원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에서, 그러니까 그 크리시스에서 하나님의 존재성과 역사성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있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서 이렇게 표적도 행하고 뭐 신기한 체험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응답하고,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딴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단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정진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돈독하게 해가고 사이가 좋아지게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신이에요. 그 다음에 신이라는 이 신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피스티스인데 우리가 더 잘 알기로는 이제 피스티오로 알고 있죠. 뭐 피스티스는 명사고 피스티오는 동사인데, 그러니까 피스티오로 더 익숙하니까 피스티오로 하겠습니다. 이 피스티오라는 것이 여러 가지 피스티오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의의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에서도 믿음이 있죠. 하나님 진짜 있네? 하나님 살아 계시네? 이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그거는 아주 객관적인 믿음. 그냥 하나님을 이제 그냥 정말 단순히 아는 믿음. 그렇죠? 그러다가 부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관계를 맺어나가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관계성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보다는 조금 깊어진 믿음이죠. 그런데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부르는데도 거절하는 관계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어디까지 다 가야 되는 거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묵도 시간에 이것도 읽어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영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성과 역사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결국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영접.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까지 가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기도에도 세 단계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다 뭡니까? 구하는 것은
구하는 대로 족족 주시는 엘로힘적 믿음의 기도. 찾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러한 여호와적 단계의 기도.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거는 그분이 실체로 계시다라는, 그러니까 내 속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실체로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영의 실체성의 믿음에 대한 임마누엘 단계의 기도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의와 인과 신은 크리시스, 그 다음에 엘레오스, 피스티오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아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요까지를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인과 신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 나가다가 하나님을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드리지 못하면 그거는 외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러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단계의 믿음이냐? 이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응답하거나 거절하거나 그 관계성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적 관계라 이거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이 신, 즉 영접하는 믿음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11조를 상추 한 장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11조로 드린다고 해도 성령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영접이 없는 피스티오는 외식하는 믿음이요, 화를 받는 믿음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당할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여호와의 믿음으로도 구원받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원받죠. 그 대표적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제 더불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모세가 분명히 앉아 있죠. 그리고 엘로힘으로도 구원 가능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물론 이삭, 야곱도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로힘적 단계의 믿음으로도 구원 받았고, 모세도 여호와적 믿음으로도 구원 받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이 엘로힘과 여호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이겁니다. 영접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성령을 영접한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화를 받아 지옥으로 간다 이거죠. 왜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어떤 것을 해도 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럼 그냥 임마누엘만 하라면 되지 왜 헷갈리게 11조도 하라고 하느냐? 아니 지금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 하는 거를 두고 야 너 그렇게 해봐야 니들 그거 외식이고 니들 화 받고 그냥 화를 입어서 그냥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처음부터 그냥 그 11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야 그냥 의와 인과 신을 지켜. 그래야 니들이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 왜 또 11조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의와 신보다는 덜 중요하고 그러니까 둘 다 지켜라.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물론 천국도 보이지 않고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구체적으로는 성령과의 관계예요. 그 성령과의 관계도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과연 성령과 연합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용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함이 중요하단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고, 만약에 너 속에 성령이 계셔서 산 믿음이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11조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11조 신앙을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물질 신앙이 있다고 해서 거듭난 건 아니지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물질 신앙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으로 내가 거듭났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11조를 해준다고 해서 야, 나 거듭났어,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11조를 안 하자,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온전한 내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난 거듭난 게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24절에 보세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기서 하루살이는 뭐고 약대는 뭔가요? 하루살이는 뭐고 약대는 뭡니까? 우선 왜 둘을 왜 비교하는 겁니까? 하루살이는요, 하루만 삽니다. 물론 유충 이런 거 다 따지면 하루보다 안 넘지만, 그러니까 성체는 진짜 하루만 딱 살아요. 그러나 낙타는 40-50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 하루살이는 눈에 겨우 보일 정도로 날파리보다 작은 그런 것들이 날파리 종류들이에요. 그런데 낙타는 키가 한 2m, 몸 길이는 3m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SUV 그 차보다도 커요. 실제로 그 중동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 자동차들이 낙타랑 부딪혀가지고, 낙타는 멀쩡하고 차들이 찌그러져가지고 카센터로 가서 고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낙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왜 이 하루살이랑 약대랑 비교를 하냐 이거예요. 육으로 보면은 약대는 크고 강한 자죠. 오래 살고, 그죠? 비해서 하루살이는 작고 아주 낮은 자이지만, 그리고 생명도 짧아요. 그렇게 낮은 자지만 영의 기준으로 보면 정반대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육으로 대단한 약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체예요, 육체. 그냥 우상과 같이 속빈강정. 그런데 이 하루살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고 낮은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성령처럼 전지전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이거예요. 니들은 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구나. 성령은 아예 무시하는구나. 대신 약대는 삼킨다. 약대는 마음대로 먹는다 이거죠. 왜? 양껏 먹는 거예요. 육으로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크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어디에만 있느냐? 육에만 있다 이거죠. 영은 전혀 관심 없다 이거죠. 성령이고 뭐고 안 보이는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 신앙이 있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니지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육은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지, 정말 내가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그것만이 고민인 거죠. 그런 사람이 성령이 11조를 하라는데 안 하겠습니까? 안 할 리가 없죠. 10에 10조도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돈의 문제, 보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경이 극도로 예민하고 집중되죠. 그게 내 마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영이고 성령은 뭐 별 관심 없고 그냥 걸러내고 버리고, 약재는 양껏 채우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유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뭐 이미 하나님의 존재성과 역사성을 안 겁니다. 그리고 구유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지금 이미 일정 부분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신이 되냐 이거예요. 신. 피스티오가 되냐 이거. 그 피스티오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아마 하나님에서 내가 조금 부인한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종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성령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느냐에 그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피스티오. 그게 아니면은 우리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배추 한 장이라도 11조로 철저히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보이는 육체에 관심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이 근처라는 게 그냥 진짜 그 상추 그 풀뿌리입니다. 그걸 또 자기가 만약에 뭐 해먹으려고 가져왔으면 그게 10분의 1을 반드시 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11조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그 앞달락으로 말하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만큼 보이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서는 전부였다. 관심의 전부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육에 미친 사람들이죠.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보이는 게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심령은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 관심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육체를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 육체를 부인하기 위한 소망과 기도와 그런 원함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지 살피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자기 부인이고 의와 인과 신을 이루어 나가는, 행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늘 들여다보고, 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하시라는 대로 해나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의 믿음으로 깨지고 거듭나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